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뭔데? 성령이 뭔데? 하나님 보내시는 영, 보혜사잖아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믿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화되거든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먼저 예루살렘부터 정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악독한 강파간 예루살렘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발적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게으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은 그냥 세워라 가고 말고요. 또 은혜가 또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 순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크게 오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라졌죠. 복음 전파하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방인 교회의 복음 전도는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죠. 뭐 네가 이방인 만나서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똑같이 임하고 우리가 똑같더라. 이랬는데 흩어진 이제 성도들이 시리아 지금 막 지진 나고 그랬잖아요. 시리아, 터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리아의 중심이 안디옥이거든요. 이제 안디옥에까지 이제 흩어졌어요. 핍박을 받아서.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밖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 출신의 사람들이 와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말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니들 할례 안 받고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큰 장벽이었거든요. 항상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 받아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율법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율법들을 지키라. 그러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조건 없다. 예수만 믿어라. 그러니까는 이제 헬라인들이 야,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순복음이잖아요. 정말 차별이 없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가지고 급속하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안디옥이 한 인구가 한 50만 되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이래가지고 무명의 전도자들이 헬라인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제 흥하게 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없는 데서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 이렇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에 가라 해서 갔거든요. 소문은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만 아니더라 헬라인들이 많이 믿더라. 참 그 교회가 아주 뜨겁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꽉 찬 교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그걸 이제 본 거죠. 야, 정말이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래서 이방인 구원 그러면 아주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근데 안덕에 가 보니까 유대인보다는 뭐 이방인들이 꽉 차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뜨겁게 그렇게 전파되는 이거 보고 기뻤어요. 바나바가.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구나라고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흔들리지 말자. 유대교로 흔들리지 말고 또 세상으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꼭 붙들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물 붓는 거예요. 잘한다. 뭘 잘해요? 예수 믿는 거 잘한다. 노를 저어라. 앞으로 가자. 쉬지 말고 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게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역시적으로 죽잖아요.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젖도 주고 막 아이를 막 이렇게 운동도 시키고 막 키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큰다니까요. 이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대로 또 성령을 부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잘 키워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버림받았거나 혹은 목자가 가짜입니다. 와서 놀고 먹는 이런 가짜 목자가 왔으면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 교회가 엉망이 되거나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목자는 양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양떼들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굳게 믿고 더 힘써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나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랬더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에라고 하는 얘기는 바나바의 목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이렇게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을 모았죠. 근데 이제 또 무명의 성도자들의 역할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와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붓잖아요. 이에 바나바의 목회 활동으로 인해서 바나바의 영적인 지도력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어떠냐면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릇이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량이 있고 굉장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과 잘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 불통이 아니라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있어가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쓰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의 분량만큼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지면 안 되는 게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일정한 양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계속해 유지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주유소 가게 되면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하잖아요. 내 차는 기름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기름을 수용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주자주 주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유소에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정유사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교회에다가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바나바의 목회 활동으로 인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와 함께 성도들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믿음 충만하자.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죠. 큰 무리가. 그러니까 점점점 배가 위에 배가. 그래서 이게 두 배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분위기를 타면 그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할 때 5%, 10%, 10% 이상 막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60년, 70년, 80년대 쭉 가면서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막 코로나가 오거나 IMF 오고 그러면 막 마이너스 성장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 성장하는 분위기를 타면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일명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그러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어디냐면 0.78이래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0.8이니까 이게 200명이잖아요, 200명. 2니까요. 곱하기로 해서 보면은 200명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78명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학교 문 닫잖아요, 지금. 학교 애들이 없잖아요. 200명, 성인 200명이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78명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반토막이 나는 거죠. 위기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게 인구가 적정하게
1대1 200명이면 200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위기란 말이에요. 교회도 위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해서 부흥 성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끝이냐? 여기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모으는 데만 되는 게 아니라 바나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양육을 하고 이제 키워야 되겠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거죠. 네, 그냥 모인 100명하고 훈련된 100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군인들도 그냥 우르르 모여 있는 거하고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뭐 전쟁하기 싫고 겁나는 사람, 정신 빠진 사람 가라 하니까 300명이 남았다고. 결국에 그게 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제자로서 양육해서 이제 다듬어내요. 그거는 바나바 혼자 못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불러 바울을 부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까지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빙을 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 가르칩시다라고 하니까 좋다 해서 둘이 1년간 모여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란 얘기 뭡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교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을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냥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고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머물러서 제자로서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비로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로, 뭐든지 할 때 처음이 중요하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얻게 된 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방인들도 인정을 하게 되는 이렇게 모델,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된 거죠.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나바, 그다음 바울,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많은 교사들이 있었는데 13장 1절에 보면 그 외에도 안디옥 교회에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다음에 니게리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친동생이죠. 그리고 사울, 바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바울 빼놓고도 한 서너 사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사들,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시작과 가는 방향이 뭔가를 알게 되는데요. 처음의 역할은 무명의 전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 같은 목회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울이나 또 여기 시몬이나 또 여러 이제 그 제자 훈련하는 그런 그런 양육하는 교사들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온도가 좀 높아지니까 땅을 이제 파헤쳐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씨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러는데 이 싹이 나잖아요. 좀 따뜻해지면 이제 씨 뿌리면 싹이 나거든요. 싹이 날 때는 서글퍼요. 근데 이제 한두 달이 있으면은 그게 밭에 막 이게 씨 뿌린 게 올라와요. 식물이 올라와요. 그럼 여름이 되면 정말 무성해요. 그래서 그 일산에 오니까 유명한 게 몇 개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일산에 열무가 유명하잖아요. 요즘에는 마트를 잘 안 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가면은 일산 열무 그러면 굉장히 상등급이라, 좀 품질이 좋은 거라. 일산에 원래 그런 데입니다. 열무밭. 그 다음에 뭐냐? 일산에 유명한 게 부추밭. 부추. 옛날에 막 돌아다닐 때 가봤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추는 뱀은 올라오고 막 그런데요. 부추 아세요? 신발인 줄 아네. 부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힘들면은 괜히 하는 소리가 가서 운전이나 할까 이런. 왜? 이거 신방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리고 골목골목 다 하는 거는 부목사들. 그 다음에 또 만만한 게 농사라. 농사도 아무거나 하나, 일산에서는 열무 농사나 부추 농사나. 저도 그거 할 뻔했어요. 농사라 갈까.
그러니까 이게 자라날 때는 겁나게 자라난다니까. 풀도 막 자라지만은 한여름에 막 이렇게 야채들을 막 자라날 때는, 그래서 겨울보다는 야채가 좀 싸잖아요. 굉장히 성장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 되면 모든 것을 알곡에 열매를 맺죠, 그죠? 그래서 막 과일도 그러고 뭐 곡식들도 그러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 추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것이 돌아가는 현상,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태어나야 되지.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젖 먹고 양육을 해가지고 유치원도 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생인데 청년이 된단 말이야. 근데 한 중학생만 되더라도 벌써 부모보다 키가 커요,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독립에 나가잖아요.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의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 성인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한참 있다 보면 이제 비켜라라고 하면 이제 은퇴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인생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시리아에 터키 쪽에 지진 나가지고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지금 교회가 있느냐?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느냐? 안디옥 교회 흔적도 없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7대 초대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가보면 터만 남아 있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해가지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부흥의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제자로서 양육되어지는 열매 있는 때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하고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군인들 지킬 때도 젊은 청년들이 가서 지키지 노인들이 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청년들이 지키면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가 와서 또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씨를 뿌리고 바나바가 와서 막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라고 나름대로 다져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진짜 남아있죠. 마지막에 해야 될 일.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일하는 교회예요. 일하는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섰다. 근데 막 제자들도 서가지고 1년 동안에 막 단단하게 가르쳐가지고 정예 부대가 됐다. 그런데 뭐냐?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마지막의 목적, 그거를 이제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하는 일이에요.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밀어가지고 땅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 몇 명이 뭐 땅끝을 다 정복하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극소수고요, 전부 다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서 강력하게 이제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야, 니들이 아주 훌륭하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아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됐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모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같은 게 사실은 또 필요치가 않아요. 필요치가 않아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다종교고 여러 민족들이 막 인종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막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처럼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하자, 파견하자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믿고 세례받고 교인되고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우리의 해야 될 지상명령에 전부 다 복종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나 구원 얻었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너 구원 얻으라. 너가 누굽니까? 우리 집 가족이 제일 먼저지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먼저지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먼저지요. 그게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교인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뭐냐면 잎은 무성한데 나중에 무화과, 과일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 되는 거예요. 꽃만 피었지 나중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하나의 그 생명의 사이클이 있다고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조직되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렸다, 부흥했다, 제자들 훈련해가지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뭐 아주 그냥 훌륭한 교인들로 잘 이렇게 다졌다, 알곡들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드러넣어버리거나 앉아있으면은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 다람쥐 같은 게 굉장히 귀하다잖아요. 뭐 어디 보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집을 막 수리하다 보니까 뭐 얼마 100kg가 나왔다나 도토리가.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으려고 양식을 숨겨놨는데 다람쥐 입속에 도토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치과 가거나 응급실 갑니다.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놔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자기가 그런데요. 이렇게 다람쥐가 다니면서 도토리 하나 주워가지고 오늘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겨울을 놔야 되니까. 모아놔야 되잖아요. 모아놨는데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창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땅 파고 묻어둔다고. 근데 땅 파고 묻어두는데 오늘 황룡산에서 도토리 하나 줍고 그 다음에 고흥산에 도토리 하나 줍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못 갈 때 저 파주 가서 창고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은 다람쥐 다리 찢어져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주머니 있죠, 그죠? 사람도 있잖아요. 뭐 주워라 그러면 오른손으로 줍고 왼손으로 줍고 그다음에 주머니에다 넣고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고 입에다 틀어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막 배에다 끌어안고 뒹굴뒹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람쥐 입에 그 도토리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한 번에 주워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기 창고를 찾아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한 정도면 다 먹으니까 흙 같은 걸 이렇게 묻어두고 숨겨놓는답니다. 은신. 찾으면 자기 겨울에 양식이 되는 거고 못 찾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딴 놈들이 먹거나 아니면 뭡니까? 조화라고 거기서 나중에 싹이 나는 거지. 싹이 나는. 그러니까 딱 이게 생명이 공존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뭐 우리 교회 자랑하다가 요 가만 앉아 있으면 나중에 교인들 죽고 시대가 변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서 실제로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흔적만 있지 없거든요. 안디옥 교회 뭐 다소 바울의 집 가봐도 없어요. 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가보면은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이나 있지 교회 흔적 같은 거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냐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가면 그 안디옥 교회는 없어졌지만은 그 안디옥에서 파견된 선교 바울이 1, 2, 3차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땅까지 복음 전파되는데 안디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다듬어 갖고는 선교사 파송,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은혜가 있으니까 선교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근데 노를 저어 나가면 더 큰 바다를 보게 되고 새로운 신대륙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호주는 한 나라이지만은 사실은 한 대륙입니다. 섬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박해가 오고 안디옥에서 부흥됐으니까 우리만 좋아요 라고 해서 드러누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교를 보내자. 지상명령에 순종하자. 성령에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된다 했다. 예루살렘, 고넬료의 집, 안디옥, 에베소, 로마,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했던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다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네, 2절 2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파견을 해야 되잖아. 파견을. 그래서 이제 시키는 일 그게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인데,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의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이제 이 일을 이제 하라 한 거죠. 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성령이 이제 말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이거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할까? 할 때 이 느낌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 와닿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를 섬겨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자로 훈련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이라는 얘기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걸 금식이라 하잖아요. 근데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핍박에 의해서 뭔가를 움직인 것보다는 은혜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가 은혜였고, 또 바나바가 와가지고 굳게 붙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다, 이거 잘하는 거다, 잘 믿는 거다라고 하니까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이는데 더 많이 모이고 예배 드리는데 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간절한 은혜로 예배를 드림이 금식에서 주를 섬기는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거죠. 교회가 뜨거워진 거죠. 만약에 교회가 냉랭해지게 되면 그 자리를 면치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뜨거워지게 되고, 기도하는데 뜨거워지게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그 다음 날도 예배인데 은혜가 있고, 그 다음 날도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교회가 끓어. 그러니까 제자로 훈련되어졌는데 더 이상 여기에 그냥 두기에는 이게 폭발 직전에 있는, 얼마나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좋았던지 금식하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바나바 같은 좋은 목회자가 와서 교회가 성장하라고, 또 바울 같은 훌륭한 또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돼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적인 하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었으니까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까 드디어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일을 시킬 테니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이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실 때 정말 그 해야 되는 일이 준비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시들시들, 기도가 시들시들, 은혜가 시들시들, 그 다음에 뭐 영적으로 퇴보하고 영적으로 퇴행하고, 그냥 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겨우 뭐 체면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도 받게 되고 교회의 사명도 깨우치게 됐으니까 이제는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을 구원해 가지고 선교사 파송하도록 해라, 일하라고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라고 이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내가 전도를 우리 교회가 무슨 전도를, 우리가 무슨 선교를, 이 낯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네. 그러니까는 믿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는 일이 선교인 동시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믿고 나서 내가 전도를 제일 못하는 것이 전도인 동시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시작과 끝은 만나는 거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탐내지 마라로 돌아가면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와서 무명의 성도들이 씨를 뿌리고 바나바가 물 줘가지고 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와가지고 제자로 훈련해가지고 당당하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성령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만약에 더 이상 거기서 머뭇거리게 되면 거기서는 쇠퇴가 나오고 이제 우둔해가지고 이 교회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한정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하게 배출해가지고 적당하게 움직여줘야지 이게 더 되는 거예요. 머리도 너무 안 쓰면 안 돼요. 그래도 머리도 적당하게 쓰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야지 사람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밥 먹고 그만 드러누워 있으면 편하긴 한데 몸 망가집니다. 그냥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가 건전하게 소비가 돼야지 그게 생명이 있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 놓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못 낳아요. 젊은 사람들이 애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늦게 늦둥이 봤다 하더라도 키워내는 거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철없어 가지고 애도 놓고 철없어 가지고 애도 키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잘 안 해.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교회가 이 생명이 이게 막 충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충만하고 예배 충만하고 금식하여 기도하여 섬기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서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막 이런 게 끌어오를 때 그거를 전도 선교하는 대로 쓰면 이게 선순환, 좋은 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구름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 이게 짜증나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비가 한번 쫙 온 다음에 날씨가 딱 맑아가지고 해가 쨍 나고, 그 다음에 또 좀 건조해가지고 또 아주 이렇게 굉장히 메말라지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또 한번 비가 와서 쫙 뿌려주고, 여름에는 소낙비가 많이 와야 되죠. 왜? 식물이 많이 자라야 되니까. 해가 뜨겁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막 에너지를 막 주면은 그때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 되면은 막 황금 들판이 되잖아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된 거죠. 일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일하는 그리스도인, 직분을 감당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시키는 일에 화답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만 들어넣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무슨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막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나오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신유의사가 나서 고침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여기 불신자들 구덩인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죽어가 좀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걸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써야지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됩니다. 말 안 하고 안 믿는 척하고 그러면 성령이 자꾸 소멸돼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분을 자꾸 써야지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장로님이 장로님의 일을 해야지 영적인 권세가 자꾸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신방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휘어져가는 들판에 저 추수해야 될 곡식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할 때 목회자도 성령께 충만해지게 돼요. 잘 되는 집은 잘 되는데 자꾸만 쓰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은사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불타듯이 불붙듯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벙어리는 귀가 먹으면 벙어리가 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말 못하고 말 못하면 듣지 못하고 나중에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거를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여기 이방인의 땅에다가 성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바나바가 바울이 와서 키워서 물 주고 잘 다듬어 놨으니까 이제 쓸 때가 됐으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구분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아멘 하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파견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파송 나가죠. 그리고 3차로 나갈 때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바울이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유함과 그 명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들을 유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청년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아오면서 30년, 40년 또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돌아보면은 이게 생명의 사이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 하냐고, 직장 나가서 일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네 인생을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또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또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는데 기도해서 우리가 마지막 할 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내 몸과 내 손과 발이 쓰임 받아야 되잖아. 내 가정을 지키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산송장 아닙니까? 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섬기는데 교회를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씨를 뿌려야지. 다람쥐 맛도 못하게 돼. 나중 가서 보면은 다람쥐 맛도 못하게 돼. 벌들이 지금 죽어가지고 야단이래요. 꿀이 정말 위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온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벌들이 죽으니까 얘네들이 못하는 게 뭐냐, 꿀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가서 꿀을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리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과수원에 농사가 안 된다더라고. 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래 과수원에 열매가 열리는데 걔네들이 일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할 사람이 없대. 사과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가 너무나 아주 굉장히 정교하고
다 살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틀어막아서 결혼도 안 할래요, 결혼하더라도 자식 안 둘래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정말 멸망의 길인 거예요. 교회가 어떠냐? 교회 똑같다니까요. 우리 교회 좋은데 좋지 않은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겠죠, 안덕교회처럼. 아멘? 근데 안덕교회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다음에 뭐냐 할 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사치하고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와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원으로서 찬양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비자가 되고 그냥 방관자가 돼버려가지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도토리라도 옮겨놔야지 가서 또 나무가 또 자라나게 되는 거고,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라도 흩어져야지 씨가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양육하게 되고 우리가 나가서 좀 더 뭔가를 해야지 장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릇 하나 만들더라도 좀 더 잘 만들게 되고, 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좋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갈래? 아니면은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지금 나가서 증인이 될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핍박의 시대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렇게 보장받고 은혜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셔가지고 일하는 그리스도인, 봉사하는 교인, 선교하는 교인,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다가 더 많은 것을 선교하고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교인이 교인을 전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주 예수 믿으면 내가 믿었을 때 우리 가족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가족 구원하지, 우리가 다른 사람 집까지를 어떻게 다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고 은혜를 보란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금식하여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밥 먹는 것도 귀찮아 버려. 밥 먹는 것도 시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내 가족 전도하게 되고 교회 섬기게 되고 우리의 힘이 모아져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걸 다 파헤쳐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가겠습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선교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눈을 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교회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2, 3, 4, 4자 계속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입 다물고 드러넣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면 나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래 있던 종자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마지막에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것이 100배가 되든 그것이 30배가 되든 그것이 10개가 되든 간에 그것이 2개가 되든 간에 우리의 본분의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이제 따로 세워라. 됐어, 안디옥 교회. 너희들은 됐으니까 이제 파견해서 보내라.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눈을 뜨고 하나님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디옥 교회가 때가 되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일을 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를 성령으로 받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